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평강과 은혜와 샬롬을 누리고 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늘 말씀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실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어둠의 전략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둠의 계획대로 전략이 묵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때에 저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정말 이 마지막에 어둠의 전략들이 무너질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계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그렇게 예배했던 것. 그런 실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담하는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오히려 더 악이 드러날 때, 더 악이 감추었던 악이 드러날 때 이제 정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실상적으로 우리가 실제 표면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의 방법들, 이 땅의 불의의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들, 정말 악한 정권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대로 놔두면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 지으신 목적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고 여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시고 집중하여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상황 가운데는 이 땅의 관점으로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악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 악한 땅을 진멸하고 악한 원수의 전략을 무너뜨릴 때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감추어 있던 악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정말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다 싸그리 이제 무저갱에 넣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앞에 목도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전략 안에 있습니다. 이거 다 모르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짠하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십시오. 한 주간에 이 땅의 뉴스 언론을 볼 때는 절망이고 언제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짠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실상으로 직접 목도되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점점점 악해지고 있죠.
아마 제 짐작으로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그들의 전략 안에 400명, 600명, 1000명, 그리고 1.5단계, 2단계,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약간 이 어둠의 전략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민한 것 같아요.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너무 격하게,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약간 두려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배 못합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고수하다가 잡혀가든 뭐 벌금을 물든 교회가 폐쇄를 당하든 이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미 이걸 갖고 다 하지는 못해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공포해 놓으면은 지레짐작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미리 가서 폐쇄하고 미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않고 정부의 말을 잘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표를 받는 일이 이제 실상으로 교회 안에 먼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전략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이들 어둠의 전략은 오직 교회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싸워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실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역대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를 떼고 종탑을 철거하고 그리고 간판을 떼는 요 법까지 이제 12월 30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이 중국에 지금 교회들이 십자가가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뜨리죠.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핍박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그냥 그것 가운데 미리 겁먹고 두려워함으로 그냥 예배를 멈춰버리는 일, 그 전략 안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양과 염소로 가리워지는 오늘 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친 것처럼 보였던 어떤 교회들이 어둠이었구나. 정말 저들이 정말 베델의 영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의 예배가 일어났구나. 이게 실상으로 드러나는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 안에 이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이 시간에는 결코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늘처럼 지금처럼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어느 것보다 주님 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여기를 하나님 남겨두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기서 남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남겨두신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가 차고 찰 때까지 오늘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예배가 올라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영광된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만, 히브리서 15 본문 체크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덜 그리하자. 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처럼 일어나고 이 악한 정권을 통해 정말 교회가 예배가 막히고 신앙계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힘든 이 시간에 마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때 다 흩어지고 숨고 예배가 멈춰지는 그 시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모이라, 얼굴을 대면해라, 내가 직접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교회가 피해지고 모이기를 흩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자들이 예배하지 않고 그냥 그대 굴복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모여라, 더 모여라.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너희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한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습관처럼 너희가 모이는 것을 흩어버리는 그들과 살지 말라.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 이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 핍박과 환난, 목배임 당하는 모든 것들, 순교당하는 모든 것들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될 것이고 가능케 되기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모여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때 외쳤던 이 겉면,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오늘 이 일이 실상으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원래 원문의 성경을 보시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돼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제 공용어,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 그때도 아람어로, 지금 국제 공용어가 거의 영어죠. 마치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영어와 같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장부터 그리고 8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8장부터 마지막 12장, 8장 12장까지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내용이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문 9장 잠깐 보고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다리오 왕 원년에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과 9장을 보니까 6장, 앞에 6장요. 우리 아람으로 기록된 이방인을 향해 기록된 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다리오 왕의 칙령이나 칙령. 이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는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6장에 등장하죠. 이게 다리오의 칙령입니다.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늘날처럼 6장의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6장과 9장을 통해서 이제 9장에는 동일하게 일이 일어나는 것은 6장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6장의 사건들을 봐라. 네가 지금 9장의 삶을 살아낼 때, 너희가 이 땅 언약과 약속의 땅에 살 때, 너희가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때 그 땅 가운데 공포되어지고 선포되었던 예배 금지 행정 명령, 이 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요 일들을 너희가 직접 9장의 시간에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 금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구장의 시대처럼 히브리인이 언약 백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서 나 외에 절하거나 예배하면은 죽이겠다고 선포된 그런 가운데도, 그런 핍박 가운데도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너희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아, 히브리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반응이 뭐죠? 다니엘의 반응, 오히려 예배 금지 행령 명령이 내리고 규제하고 아까 막 이야기했던 이 법이 있죠. 12월 31일부터 되는 이거 실상적 이 땅의 관점으로 감당 못합니다. 저희 샬롬 감당 못해요. 아마 큰 교회도 감당 못할걸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분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히 그냥 맞서 잡혀갈 각오도 돼 있고, 예배하다가 뭐 제가 벌금을 때려도 벌금 제가 다 털털 털어가도 벌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 한 평도 없고 제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도 뭐 저를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가진 것이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빼앗길 게 없구나, 건들 게 없구나. 건드려봤자 요거 샬롬 요거 와서 건들면은 이거 얼마나 추적해 보입니까? 아마 주위에서도 아마 요거 건들다가 왔다가 보고 뭐 도와주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카페를 지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좀 이왕 지을 때 지붕도 세웠으니까 창문도 세우고 글쓰하게 폼나게 지으라고 계속 건면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창문 좋은 거 넣으면은 성도님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게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요게 저는 운치도 있잖아요. 유리로 잘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비닐로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또 여름 되면 뜯어버리고 모기장 치고.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요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 주신 어떤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저거 보고 누가 뭐 건드리겠습니까? 안 건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서 끝까지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배하다 가겠습니다. 예배하다가 오면은 문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저는 안 나갈 거예요. 계속 갈 때까지 예배할 거예요. 저를 끌어내든지. 그래서 이게 끌어내면은 저 영상에 찍히잖아요. 마지막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파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제는 점점 교회뿐 아니라 가정으로 흩어져도 가정에서도 함부로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 신고하면은 벌금 때리죠. 거의도 싫다고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머문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한번 건들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버티고 있으면은 끝까지 성경에도 견디는 자는 이기고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계시로 계속 이기리라. 끝까지 견디라. 이기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자에게 그냥 넉넉히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딱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은 주님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입니다. 요걸 진짜 이전에 어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보지 못했던 어떤 현상들, 일들을 우리는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직접 맛보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안에 당하는 의로운 핍박이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이구나. 요걸 직접 이제 기대하시고 딱 다짐을 하시고 견뎌내자, 이기리라. 버티고 있으면은 저들이 어찌하지 못해요. 이미 우리 안은 하나님의 전략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어떤 상황 상관없이, 어느 직분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은총의 눈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도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멸절당하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시대도 노아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은혜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볼게 여호와의 눈에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은혜는 예배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의 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심판당하는 그 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에 은총의 눈에 노아와 그 가정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개인들이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눈에 눈동자에 맺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겁내지 않기를 결정하는 이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반응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나 외에 절하고 예배하면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죽이겠다. 선포한 그때 다니엘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죠. 어디를 향했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확 열고 우리 다 봐라.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어둠의 전략이 있었죠. 그냥 이게 틀림없이 다니엘은 이런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 그들이 짐작하고 그것을 일으키려고 이런 어떤 공포를 했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이 땅 어둠의 전략 가운데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많은 어떤 백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하였더라는 겁니다. 3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자, 오늘 이게 6장에 일어나는 다니엘의 반응, 어떻게 그 핍박과 죽음과 모든 나 외에 절하지 말라 그 예배 금지 행정 명령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창문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열고 하루에 3번씩 봐라. 너가 어떻게 나를 사자굴에 던져넣던 풀무불에 던져넣던 나는 예배자이다. 끝까지 예배하겠다. 끝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했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 다니엘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9장 가운데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 안에 있는 그런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을 떨어진 이곳 가운데도 너희들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예배자로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9장 볼까요? 9장에는 왜 이런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이 내린 이 시간 가운데도 왜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9장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의 이유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볼게요. 9장. 자,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주님을 3번 부르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9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주여 삼창하는 주님을 3번 부르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지금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외치라 할 때 근거가 이 다니엘서 9장이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주여 구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어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주님하고 간구하는 다니엘의 이 주님을 3번 부르는 이것.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금식하고 여호와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 가운데 70일에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고 예배금지 행령 명령으로 너희가 죽음의 위기까지 갈지라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바로 너희에게 70년 이래 70년이 후면은 일이 거치고
너희가 떠나왔던, 너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예배 전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 안에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가 승리하는 그 결과물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오의를 지키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정체성인 예배자의 어떤 영을 주께 올려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 여러분 모든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성립케 하시는 오늘 두려움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와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음성으로든 감동으로든 은혜로든 여러분에 들려지는 그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버티면은 내일은 또 내일의 하루가 되어지면 또 하루 그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망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간이라도 아, 주님이 빛이시지, 지금 눈에 보이는 잠깐은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 주님이 빛이시구나, 빛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 순간 언약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어둠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둠에 있을 때는 두려웠는데 빛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또 한 주간을 또 이기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언약이 기억나는 겁니다. 뭔가 표징과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딱 기억나지는 것, 다시 우리 믿음이 확 자라는 것. 아, 이게 은혜구나, 요 상황도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그분으로 다시 결과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절망이고 눈물이고 탄식이지만은 나에게는, 우리 가정 안에는 다시 그분을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얘기했죠. 이 어둠의 전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3가지.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로 정언하는 말씀. 말씀이 실상으로 드러나 기억남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분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마지막 어둠의 전략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3가지가 마지막 어둠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 어린 양의 피, 정언하는 말씀,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전략이 어떻게 풀어지든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결론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전장 결과물, 스포츠 축구 경기 볼 때 이미 재방송 보면은 이미 이긴 경기 그렇게 여유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십시오. 아, 이제 이 일 이후에 주님이 드러나시겠구나, 주님이 행하시겠구나.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엄청난 핍박이 와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막 살 때 주님 오늘 9장 가운데 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언약의 말씀, 오늘 이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할 만큼의 그 언약이 기억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70일에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몇 년이죠? 다니엘이 잠깐만요.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당시 나이가 15세, 한 16세 정도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지 한 67년, 68년 정도가 흐른 후에 그때 BC 538년도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모든 바벨론을 다 전쟁을 이기게 하죠. 그때 다리오 원년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이 15세, 16세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때 2, 3년 전에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힐 그 당시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환란을 만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백성들아.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70년 후면은 다시 너희가 바벨론을 흩어졌다가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토굴 가운데 갇혀서 핍박당하고 막 말씀 다니엘의 어떤 성경 말씀이 막 찢어지고 환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계속 다니엘은 다니면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나 흩어짐을 당하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나 반드시 기억하라. 70년이 차면은 다시 너희가 돌아와 다시 너희가 예배하고 다시가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린 다니엘 15세 16세 때 이걸 계속 듣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다니엘 들었던 그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알고 그 다니엘 안에는 뭐가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갔어요. 그런 중에 그런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나게 했던 언약의 말씀을 그냥 희미하게 붙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기원전 5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고레스 칙령이 일어났다겠죠.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다 돌아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근데 그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BC 538년인데 1년 전에 539년도, BC는 거꾸로 가죠. 539년도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당시에 죽고 이제 어떤 일이 역전케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억나게 했던 이 상황이 약속에 있었는데 다니엘과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젖어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허락되었던 언약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면은 뭐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6장에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 예배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은 그분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연주할 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배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면은 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기억나기만 하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거만 알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가정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당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구나. 요걸 딱 기억하는 순간 그 자리를 잡고 있던 어둠의 견관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시편 125편처럼 악인의 규는 의인의 땅에 역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의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면은 그 땅에 어떤 견관진도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성리케 하십니다. 그 다니엘 안에 오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때로는 언약 백성들이 그 땅에 안주하고 있을 그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마치 이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70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 67년 68년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죠. 포로 중에 있을 때 쉽지가 않죠. 이방 땅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떻게 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부류 안에서는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것, 찬양하고 싶은 것, 마음껏 그분을 구하고 싶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직접 연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음껏 저 비파와 수금을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걸 보고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물론 이미 70년에 차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지만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던, 우리가 예배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완성하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예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다니엘처럼 주여 구합니다. 주여 돌아보십시오. 주여 공륜을 베푸십시오. 이 일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니엘서 6장의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예배하면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마스크 끼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이 마스크 안 끼고 하잖아요. 그 찬양할 때 지금 영상을 못 보내요. 제가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 지금 벌금 10만 원씩 계속 아마 적립이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적립이 되어지는지 아직까지는 오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적립, 은행에 적으면 못해도 벌금을 적립을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만까지 오는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하나님은 그거 채워진 만큼 나중에 적금을 타게 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나는 이 땅에 벌금을 적립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적금을 그냥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배짱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기원전 어떻게 보면 BC 539년, 이제 거의 고레스가 어떤 칙령이 발표되기 1년 전에 다니엘 6장의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정체성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더 예배해야지. 요거, 원수의 전략은 이거구나. 예배하지 못하는 게 유일한 원수의 전략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싸우는 방법은 예배하는 거야. 물론 돌 던지고 막 창 들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밖에. 요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든, 어둠은. 이 어둠의 전략들은 계속 예배하지 못.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식당, 지하철 가보십시오. 진짜 우리 황당할 이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독 교회만, 1단계부터 교회는 막 제재가 가해져요. 이거 봐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마치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에게 그들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 가운데 예배를 멈추고 대면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돌리고 아직 법령이 효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대임대 가서 마냥 예배 멈추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문을 활짝 열고, 봐라, 나는 예배자다.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더 모이겠다. 더 얼굴을 대면하겠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 그들처럼 하지 않겠다. 더 얼굴을 대면하는 일에 더 힘쓰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주님은 오늘 이 결정하는 이 기도, 이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1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1년만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자, 1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요 숫자적인 1년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 저와 한날의 이 시간에 이 다니엘 6장의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아니면 또 고레스 같은 누구를 통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그분을 예배하고. 왜?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예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멈췄다가 시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그분의 약속을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그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6장의 사건을 통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시와 환상이 부어진 거야. 아, 그렇지. 내가 14, 15세, 16세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딱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70년, 70년 차면 돌아가는구나. 세어보니까 68년, 69년이 된 거야. 이제 1년 정도만 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막이니까 언약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더 이 땅에 어떤 불의에 타협하지 않냐고 예배자 정신을 딱 일으키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허락되었던 70년의 언약이 다 기억나는 거야. 더 믿음을 확 감동이 오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안에 마치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어떤 풀무불에 던져 넣어줘도 더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니엘처럼 똑같은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다니엘처럼 자기의 골방에 들어갔어. 자기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언젠가는 문이 닫혀지고 폐쇄되어지고 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흩어졌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또 모였어. 끝까지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 최후까지 예배의 고지를 지켜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우리가 막 삐까번쩍하게 막 드러나지 않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이게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또 29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4, 15세 때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언약, 70년이 차면은 다시 너희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이 6장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 가운데 언약이 기억나게 했던 내용, 그 내용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게 했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무릎 꿇지 않냐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근거가 예레미야 25장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9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간이 없어 결론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결론은 나 있죠. 이미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그 기도할 때 그래서 보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70년이 차면 일이 끝나리라 다시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나를 예배케 하는 은혜가 부어졌을지라도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는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이 땅의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다 어그러져 있는데도 그 예배하니까 찬양 가운데 갑자기 샬롬이 확 부어지고 평강이 확 부어지고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기쁨이 와요. 막 즐거운데 어떡합니까? 맛보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보아하시기를. 이거는 맛본 자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안 먹어본 사람 모릅니다. 맛본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해요. 그냥 예배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지금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러고 양식이 없는데 빚쟁이가 탁탁 왔는데도 그래도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주님의 언약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인데 사자굴인데 풀무불인데 죽음인데 다 예배가 멈춰지는데 예배가 멈춰져도 그냥 이상치 않는 그 시간인데도 그냥 예배케 하는 것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었고 야 예배하는구나. 예배가 생명을 걸 만한 값어치가 있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 삶이 그분께 목숨으로 생명으로 예배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한 그분이 더 기쁜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은혜는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그냥 주님 앞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다고 뒤에 막 갖고 하는 게 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내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은 그냥 육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 그분의 은혜 눈동자 안에 우리가 맺혀 있어요. 그 삶을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찬양 가운데 삑살이 나고 막 박자가 안 맞고 음정 틀려도 무식하게 용감하게 막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옛날 같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제 못해요. 어떨 땐 박자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헷갈리고 내가 저 반주자한테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래도 무식이 용감하고 막 밀고 나갑니다. 내 것이 맞는 것처럼. 알아요. 제가 틀린 거. 박자 안 맞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 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타내실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미 내가 이룰 것이지만은 너희의 반응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이미 이룰 것이지만은 너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 해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루어지는 그 상황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아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이미 다 해놓고. 내가 이미 이루어난 이 과정을, 이 기쁨, 영광을 자녀들이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이루겠지만은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기도해다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해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았어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일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으로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